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출발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것입니다. 이 처음이 언제였냐면요. 영국에서 이 1600년대에 이제 왕실에서 신앙을 조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왕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이 배를 타고 이 몇백 명의 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먹어야 되죠. 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마다 농사를 짓지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원주민들, 그 당시 인디언들이겠죠. 그들에게 농사의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농사를 지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수확을 얻죠.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이웃, 이 인디언들까지 초청해서 처음 얻은 수확들을 함께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자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감사절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을 얻을 때 지켰던 절기가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 여러 가지 의미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광야 40년 동안 지켜준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가보면 경건한 이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싹 끄집어내요. 그리고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집 옆에다가요, 진짜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읽었던 이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이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명절 끝날에 마지막으로 행하는 절기가, 이 의식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제사장들이요, 이제 금으로 된 이 양동이를 들고 성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좀 올라가면 이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실로암. 그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 부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크게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을 붓는 거예요.
왜 물을 부었을까요? 초막절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광야 40년 동안 그 은혜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지켜진 은혜를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 중에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햇빛, 그리고 공기, 그리고 물입니다. 물. 광야라는 지역에는 햇빛은 당연히 있었겠고, 그리고 공기도 당연히 있었겠고, 뭐가 없었을까요? 물입니다. 물. 그 물이 부족한 것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석을 치거나 반석을 가리켜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들이 제사장들이 물을 떠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식이 마쳐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고 물을 붓는 그 순간 어디선가 외침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외침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37절 말씀 성경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하고 물을 붓는 순간 저 멀리서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화려한 어떤 자색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왕의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시골 방랑객의 모습,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3년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 초라한 모습이었겠죠. 그 초라한 모습에 방랑객인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당시에 외쳤던 복음의 소리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또 외치고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자식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초막절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도와 제단에 그 부은 생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외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마시게 했던 그 생수와 동일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반석이다. 내가 생수를 내는 그 반석이다. 나에게 생수가 있다. 너희에게 주겠다.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시라. 여러분, 인간에게는 물로 인한 갈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증들이 있겠죠. 그 갈증을 채운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갈증, 물질로 인한 갈증, 돈으로 인한 갈증. 여러분, 돈을 채워보셨습니까? 거기에 만족하셨나요? 여러분이 채운 만큼 만족하셨나요? 아마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겠지만 없는 사람도 대부분이겠죠. 내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팔아야 돼요. 저기서는 깎아달래요. 나는 뭐라고 할까요? 더 달라고 하죠.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삶에 대한 갈증, 때로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라면 사랑에 대한 갈증도 물론 있겠죠. 또한 사람에 대한 갈증,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학업에 대한 갈증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으로 채워지던가요? 내가 갈구하면 갈수록, 여러분 갈구한 만큼 채워졌습니다. 그럼 거기서 멈추던가요? 아니요.
이 땅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포기했을 뿐이지, 그 갈증에 대해서 내가 포기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다? 아니, 그렇다면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욕심이 없을까요? 없지는 않겠죠. 채워주고자 하는 욕망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뭣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좌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심과 좌절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발을 왜 그럴까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결국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본성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성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본성의 부패로 인해서 욕심이 달아다르고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수많은 몸부림들 다 노력하겠죠. 때론 남의 것을 탐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끝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떤 나무?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그 탐스럽기도 하는 이 단어 자체가 탐욕, 욕심,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인간의 목마름은 누구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갈증이라는 거예요. 결국 누구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데라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오히려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본질상 뭐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여러분, 타락했다는 것이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 산다, 어떤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여러분, 시편 1편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누구? 나. 다른 사람도 아닌 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 뭔가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찾으려는 하나님은 찾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고, 때로는 돈이 앉아 있고, 때로는 명예가 앉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때로는 금득법이 현상이 앉아 있고, 나무가 앉아 있고, 호랑이가 앉아 있고, 각종 우상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육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며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내버려 두니까 점점점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해주고 내가 그 갈증을 채워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든지에는 다 포함되겠죠. 왕도 포함되고 임금도 황제도 또 장관도 또 연약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연세 없는 사람도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께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로 와라. 어떤 갈증을 느끼든 내가 해결해 주겠다. 내게로 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 당신께 찾아오는 누구라도 용납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어린 시절 친구들을 저를 보면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목사 됐다고 하면 네가? 예. 네가요, 네가. 그 네가에 저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 갈증, 육적이며 영적인 모든 갈증을 당신께서 내주는 생수로 해결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 누구든지의 구체적인 대상, 어떤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생수를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바로 믿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하면 나의 영적인 갈증, 나의 육체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며 나오는 사람들.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한번 TV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어떤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예화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로질러서 어떤 사람이 줄을 세워놨습니다. 쭉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주위에 올라타서 쭉 갔다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를 치겠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안대를 하고 다시 한번 갔다 옵니다. 사람들은 조마조마하지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안대를 끼고도 갔다 왔으니까 박수를 치겠죠. 이제 안대를 풀고 이 사람이 뒤에다가 뭔가를 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뒤에다가 누구를 싣고 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겠죠.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에 올라타면 나는 걱정 근심이 없다라고 인정하며 올라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등에 올라타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항상 최고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나의 가는 길에 때로는 어떤 넘어짐도 있고 울타리가 있고 때로는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저분만 믿고 나아가면 내 앞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믿는 믿음. 이게 믿음이죠. 보이진 않지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씨름을 하셨습니다. 제 키에 한 요만큼이 더 있어요, 몸이. 예, 젊었을 때. 제가 한 말씀드린 적 있죠. 60이 되셨는데도 제가 80을 못 이겼습니다. 저는 가서 쌀한가마에도 제를 못 드는데요. 이분은 딱 하나 끼고 이렇게 들고 오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최고의 피난처는 어딜까요? 그분에 두겠죠. 그죠? 어린 시절 나에게 뭔가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내 옆에 있는 아버지 뒤로 갔을 거예요. 예. 뭔가 일이 생기면 부모 밑으로 가고, 또 애들 어린애들 울 때마다 누구를 부르죠? 엄마. 아빠는 죽어도 안 불러. 참. 엄마. 왜? 엄마가 오면 해결이 되니까. 엄마라는 그분이 딱 오면 그냥 그 자체로 모든 문제가 뭐하니까 해결되니까. 예, 이게 믿음입니다. 저분이 오시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기억하며 따르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주는데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누구? 성령. 성령의 생수를 받은 이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받은 이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의 결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뭐해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땅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시밭길도 있고 돌짝밭들기도 있고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분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두 단어예요. 찬송과 감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령만 바라보니까 뭐만 나와요? 찬송과 감사. 생수의 강이신 성령으로 내 속사람과 내 삶이 충만해지니까 다른 것을 바라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아서 예전에는 이쪽 뭔가 채우고자 하는 갈증을 바라보며 삽니다. 어떤 물질이든 내 삶이든 이쪽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제 방향을 돌려놓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면 염려하나요? 안 하죠. 근심하나요? 안 하죠. 채우려고 하나요? 아니요. 여기만 보니까 이분으로 인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은가? 나에게 오라.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충만하게 하겠다.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끌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나고 있습니까? 그 증거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송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어떤 말씀이든지 설사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이 말씀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